네, 오늘 정체성 회복 7번째 나갑니다. 정체성 회복 6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 첫 번째 한 거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로 합니다. 일단 제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정체성 때문이래요. 이 정체성은 성령 충만과 일치돼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의 근거,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찾는 답은 이 하나님 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은 무슨 말과 같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충만한 존재.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충만한 존재.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 충만한 존재예요. 성령 충만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충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런 창조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담이죠. 이 아담은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와 그냥 아예 함께한 존재였죠. 아담 존재 자체가 성령 충만한 존재였죠. 어떤 중보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고 명령에 따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자 첫 번째는 어디에 힘을 줬냐면요. 그 내조, 임마, 사실 임마 누엘에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성령 내조, 즉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임마 누엘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가 성령 충만한 존재죠.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거는 사실 문제나 근심 이런 것은 상관이 없죠. 환경 이런 것들은 아예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가지고 사단 결박하고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틀린 얘기라고. 창조 자체가 성령 충만한 존재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사단 결박도 해라, 뭐 기도도 해라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언약 기도 하나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힘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 한 자의 두 번째. 그래서 이 힘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죠. 자, 맞으면 끝까지 가는 자. 그걸 힘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조건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바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그 조건은 뭐였는가?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또 다른
성령 충만에 대한 조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이 성령 충만의 그 첫 번째 있죠. 성령 충만한 자의 일을 왜 했냐면, 여지껏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이나 신비, 체험, 응답, 무슨 질병 이렇게 고치는 응답, 치유, 뭐 이런 것들, 또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이런 것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첫 번째 임마누엘, 이걸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내주, 말하자면 성령과 충만. 사실 요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 즉 말하자면 나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과 충만은 뭐가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요. 요거는 나 자체를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체.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 이렇게 방향,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나 자체는 성령 충만 자체, 성령 내주로 성령 충만한 자체, 힘을 가진 존재 자체고, 내가 하는 일은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다, 교사다, 뭐 이런 거 할 경우는 나는 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또 이게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령과 충만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또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도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조건은요. 일단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 1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9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였죠? 잡힌 자였죠. 근데 거기에 포함된 것이 지식에 잡힌 자. 자, 우리가 잡혔다 했을 때 중독 같은 거 많이 잡히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 시달리는 사람 있죠. 잡혔다는 건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시달린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TV 보니까 집안은 지저분한데 왜 그 어린아이한테, 자기 아들한테 사람은 이빨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아이를 그냥 화장실에서 막 닦아주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잡힌 사람, 결벽증 또는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어떤 그 상황을 보고서는 어머 내가 저런 상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잡혀버리면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잡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또 다른 잡힘이에요. 그게 뭐냐? 지식에 잡혀버렸어요. 그 지식이 뭐였을까요? 율법이었죠. 율법에 잡혀버리니까 살인을 하게 돼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증인으로서 이제 앞장서서 나가죠. 이제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또 그 공문을 얻어가지고 주의 돌을 쫓는 자들을 잡으려고, 남녀를 물어나고 잡으려고 막 달려가던 그런 찰나였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율법은 분명히 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해요. 이거 뭔가 쉬면은 잡혀버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지식에 잡힌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더 몰라요. 중독이나 시달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아요. 내가 시달리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지식에 잡힌 자들의 특징은 안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람을 죽여요. 맞고 죽이고. 그리고 뭐냐, 체포자가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진짜 답 가진 자를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게 복음이에요. 맞으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이 확 비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겠죠. 왜냐, 자기는 자기 지식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 충격으로 이제 놀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방향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인도할 자를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지금 바울에게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할 거라고.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은 뭐였죠?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활의 주 복음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장 15절에 메시지 받은 자의 삶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요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성경, 율법 아주 박식한 자예요. 이 율법은 뭐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를 뚫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냐, 요것만 못 봤어요. 자, 이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 이거 다 보려면 시간 걸리고요.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무진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종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 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한 분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할 때는 말씀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후일에 네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법도와 규례 이게 다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거든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이 말씀은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라 그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걸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권능의 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믿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신명기 이거 6장 4절에서 보죠. 유대인들이 그
신명기 4장 6절 9절은요 달달달달 외우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에 꽂혀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맞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이단들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우리 키는 뭐냐? 그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뭘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구원했냐? 그 구원했다는 확신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찝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 한 분 하나님은 바로 이름이 예수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이죠. 이 이름을 가지고 뭘 하고 전해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얘기할 때 예수 이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힘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죠. 사단이 결박되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그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인도해줘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말하고 전달하는 자 응답하세요. 이걸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자, 이게 성령 충만의 조건이에요. 바울은 바로 요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5가지가 회복이 된 거예요. 현장에 지금 이게 없어서 신자들이 힘이 없고 갈등하고, 강단 말씀 은혜가 안 되면 힘 빠지고, 강단 말씀 은혜가 되면 힘나고, 그거 다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은혜 차원이 아니고 답을 가진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이 또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회를 살려야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답을 갖고 시간표가 왔죠. 바로 그 시간표가 9장 18절이에요.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래요. 자, 그것은 뭐냐? 여지껏 본 것은 뭐였냐?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모세 오경에서도 또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총 구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못 본 것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왜 너희들은 지금 모세와 및 모든 성경을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왜 지금 더디 믿고 있냐. 또 44절에도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냐 지금.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서도 다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거기에 또 계속 나오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록되지 않았냐. 그죠? 그리스도 자기가 오직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 그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로 이 내용이 딱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우리는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증인으로서 지금 그 집중해야 될 거, 우리 마음, 생각,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요걸 지금 못 봤어요. 바울이 성경 구약을 다 보면서 모세 오경도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시편, 예언서, 뭐 역사서 모든 것이 지금 그의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거를 못 봤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봤죠, 이제. 많이 봤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9장 20절에서 22절이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그 다시 보게 되죠. 그때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먹고 몸에 힘을 얻고 나서는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가 뭘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전하니까 21절에 반응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22절에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웬만해서 굴복 안 되죠. 하다못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풀어주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감히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풉니까?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보면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읽어요. 문자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경을 풀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로 굴복시켰어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죠. 그렇죠? 이 제자는 이제 삶이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했어도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그 전도자의 삶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 묶이지 않냐? 사람에 묶이지 않고, 문제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는 것이 제자를 찾고 세우고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장은 완전히 정복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은 어떤 면에서는 치유, 영적 치유, 또 삶 치유, 이런 것들은 뭐냐? 정신 치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가 되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대로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결론이 났고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자예요. 이 정복자를 또 다른 말로 리더자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앞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너를 네 앞에 대한 얘기를 지시할 자가 있다. 그랬을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아나니아를 만나면 네가 너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거다라고 미리 모든 얘기를 다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복자, 리더자, 지도자는 앞을 내다보시는 자, 앞일을 하는 자, 앞선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음 주부터는 이 리더자라는 제목으로 좀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어떤 리더 역할을 했는가를 좀 그런 걸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정복자, 리더자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을 가진 자가 리더자가 돼요. 요게 결론이고 목표로 인생을 사는 자. 말하자면 이걸 위해서 걸림돌이 없는 자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 자녀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일, 이거 가지고는 지금 직장이 지금 많이 없어지죠, 지금. 누구나 하는 일, 누구나 가는 길을 가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빨리 개척해야 되고요. 또 지도자, 리더자, 앞선자는 뭐냐면 함께라는 것을 임마누엘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 제시 능력.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 반대편의 사람을 설득해서 또 제시하고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자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확신과 힘을 가진 자. 말하자면 추진력을 가진 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반대자가 있으면 설득해서도 안 된다. 그럼 정말 내가 확신과 힘이 있다. 그럼 투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 바울의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라는 것은 창조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사실은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정체성을 모르면요, 기도해봐야 흔들려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확실히 잡았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결국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응답, 뭐 방향 답 다 나왔어요. 근데 흔들려요. 그건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체성이 창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에 뿌리를 내리기를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이만 하나님, 아니 문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요셉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드렸지만 요셉이 미움을 받던 저기 구덩이에 빠졌던 노예로 갔던 감옥에 갔던 하나님은 따라다녔어요. 요셉을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정체성 가지고 그냥 믿음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뿌리 내리셔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한 자 오늘 두 번째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